요한복음 12강 두 번째 담대하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33절까지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그런 신약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 주제에서 이걸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4절 한 군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런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한없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너희가 이제 받는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첫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밑에 걸 먼저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이 기도해라.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 내용인데 이게 뭘 말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도, 성령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죠. 복음서를 다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응? 뭐 밤에 친구가 왔는데 옆에 이웃집에 가갖고 내 친구가 왔는데 나에게 좀 떡을 달라 이 소리를 할 때 네가 친구라고 그 사람 벌써 잠자러 들어가고 불도 껐는데 친구라고 줄 아냐. 그럴 때 떡을 얻으려면 막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강청을 해야지. 귀찮아서 그냥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기도할 때 받는 제일 좋은 거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 아주 그냥 관계가 너무나 가까운 관계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당장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봤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릴 적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써요? 마가 다락방.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좁았을 거예요.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120명이 옛날 집에 120명이 들어가서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생활을 하고 은밀한 기도생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생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읽는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역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 하다 보니까 위에 갈라디아서는 끝에 하고 차례로 보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안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과 영양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가지에서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 부러진 가지,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아무것도 못하죠. 불쏘시개도 못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또 이게 생각해 보겠지만은 이거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했더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거꾸로 제일 위에 있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변한 사람, 변화된 사람, 완전히 내 이 속사람이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그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에서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기록을 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거기 기록된 9가지인데 그거와 반대는 뭐냐면 끝에 있는 기록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욕심, 또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육체와 또 정욕과 탐심,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며 예수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아, 이 육체, 정욕, 탐심, 이걸로 향하는 것은 이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거를 이제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오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배우는데요.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일을 보면은요. 오히려 은사는요. 우리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는 선물을 말하거든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마음 고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줘서 그냥 받았어. 공짜로 받았어. 선물은. 그래서 오히려 은사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말씀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목표로 두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막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한테 선물로 주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이 하나님이 보시고 천국에서 값어치 있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천국으로 가, 천국 백성이다.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라.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바로 나에게 잘못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큰 은사를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열매 맺히는 인생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볼 때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진 것을 보면은 그것은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희락,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됐어. 얼굴이 틀려졌어.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힘이 나서 보면은요,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이 생기고 달라지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갔을 때 정말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이 있고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래 참을성이 있어져요. 그리고 자비로워지고요. 양선 선한 사람이 되고요. 충성스러워지고요. 온유해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넓어지고요. 자기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그 열매거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히 우리가 살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을 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열매가 내 마음속에 맺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표현한 것이 우리 임 목사님이
번역을 하고 제가 잘 교정을 본 책인데 오순절 신학 책이 있죠. 오순절 신학 이 책에서 이걸 제가 교정 보면서요 특별히 이 규절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성령의 이 열매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이 열매에 사랑이라는 그 보석에 그 반짝반짝하는 8가지의 그 면을 이렇게 희락과 화평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러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그것을 잘 표현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어쩌면 성령파인 우리 교단에서 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령론을 이렇게 아름답게 썼는가. 응? 이렇게 이 성령론 신유론을 쓰면서도 하는 말이 어떤 은사가 충만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은사 행한다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런 거지 오히려 그가 더 성령에 충만하고 더 무르익은 사람인 것은 열매가 나타날 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그 삶에서 나타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기록한 걸 볼 때 정말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귀한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각기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열거된 것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8가지 특징으로서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모든 미덕들은 사랑의 다른 국면들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랑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이렇게 8가지 아름다운 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희락이라는 것은 몹시 기뻐하는 사랑이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건 희락이라는 거예요. 화평은 뭐냐? 휴식을 취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휴식을 취하는 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며 사랑이 안 지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참어.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또 참어. 그게 지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인내하는 사랑이며 사랑을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자비고요.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선하게 나타나 선한 일을 많이 행동하는 사랑이 양선이고요.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전쟁터의 사랑이며 얼마나 멋있어요. 군인, 전쟁터의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사랑이 충성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의 사랑이며 온유는 뭐예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랑이고 사랑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랑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온유하지를 못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막 들쑥날쑥한 마음으로 사람을 찌르고 그러게 하겠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온유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훈련 중에 있는 사랑이다. 사랑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절제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너무나 소중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보셔요.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과연 너는 예수님이 과연 너는 내 제자구나. 내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과연 너는 내 자녀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니까 늘 웃어 평안해 오래 참아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심이 있어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미덕들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모하고, 뭐 사모해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닮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가지된 내가 예수님 몸통된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우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저절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데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또 보죠.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이런 사랑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기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너희들 세상 이길 수 있어 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 역사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다 말씀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큼만 얘기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걸 붙잡고 성령의 은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은 큰 능력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지면이 부족해서 쓰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에게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라. 기죽지 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선물로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담대해. 너 용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은사 종류가 정말 좀 엄청 많아요. 예언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 있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이 거기까지 안 따라가는데 예언이 힘든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언을 할 때 예언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주세요 기도하고 할 때 막 처음에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안 맞게.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너에게 있는 그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더 예언이 정확하게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는 거죠.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이게 은사인지 몰랐는데 잘 섬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네. 남을 잘 위로해줘. 어떤 사람은 위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해주면 위로가 돼. 정말 위로된다고 힘이 난다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자,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또 은사예요. 마음에
그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동정심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 같은 그냥 지나친 일도. 그래서 그런 그 구제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행정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이렇게 어떤 관리처럼 그런 일을 잘해. 그러면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그냥 보면 다른 사람 지나갈 일도 이 사람 특별히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쳐.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굉장히 독특한 은사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만 말하는 그런 은사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예언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12장에만 특별히 나온 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정도 나가니까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것은 은사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재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뭔가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너무 잘해. 그러니까 꼭 뭐 목사님 같이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어떤 그 사람이 독특한 뭐 그 일을 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교회 가면 이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제일 그 사람을 잘 달래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혜가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걸 볼 때 은사의 종류는 끝없이 많다는 거죠. 은사의 종류는 끝없이 많아.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도 보면은 우리 또 집사님 우리 한 분은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잘 얘기를 하고 전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 또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말하기가 참 남한테 말 붙이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또 은사라는 거예요. 그 부침성 있는 그걸 가지고 또 하고 그 사람마다 다른 그런 은사, 친절한 은사, 또 뭐랄까 상냥한 거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 큰 플러스를 주고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한 그런 선물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그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보면은요.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은사를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이 그에게 와서 성령이 역사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이 이 사람한테 임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는요. 교회에서 보통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을 지금 여기는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또 많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보면은요. 이 은사는 성령이 나타난 건데 내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건데 유익하게 하려고 내 믿음도 유익하게 또 성도들의 믿음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사람은 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 하느라고 그 은사만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있는 거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다 은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럴 적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은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고치라는 거구나 해서 지혜와 지식은 다르잖아요. 지식은 딱 그냥 듣는 거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그대로 우리 그냥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무슨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낫을 것이다. 이게 나한테 왔어요. 이거는 지식의 말씀에 지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칠 적에 오늘 여자분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무엇을 그냥 그대로 알게 해주신 거.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이 막 생겼어요. 큰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섰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해요. 이 영이 올바른 영인지 어떤 영인지.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데 또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또 주셔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이런 은사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고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드리고 말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시끄럽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는 두세 사람만 방언을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이 있을 때만 해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그냥 방언을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좀 믿어보려고 왔다가 아니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러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것을 실제로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까?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필요하고 병을 고칠 때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와서 이것이 낫는다 이런 그걸 주시고 그럴 적에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통역하는 은사까지 주시니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더 힘있게 감당하고 잘 가르치게 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지혜롭게 잘 그것을 다스리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더 능력 있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 100배로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이 성령에게서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막 잘났고 누구보다 훌륭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유익을 위해서 이걸 써야지 그 선물을 받았다고 막 내가 교만해갖고 막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제 12장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사도가 다 사도일 수 없다는 거죠. 다 선지자일 수 없다는 거죠.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것이요 어떤 그 은사의 순서대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가 가장 존귀한 자이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리고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자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자 있고 통역하는 자가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말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응? 은사를 가질 때 이 모든 은사를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다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응? 그리고 이런 것도 뭐냐면 남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라는 이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지금 지명관계상 안 나갔지만 31장이 끝나고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 귀한 그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14장에 가서 다시 또 성령의 은사를 또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이 오순절 신학 책에도 나와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를 가르치고 고린도전서 14장이 은사를 가르쳐줘요. 근데 가운데 사랑장을 꼭 박아놨어요. 알배기를 해놨어 아주. 가운데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2장 끝이 너희는 더욱 다 이런 은사를 가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12장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 근데 13장이 사랑장을 넣어놨어요. 그 사랑장의 내용이 네가 아무리 정말 믿음이 크고 네가 아무리 방언을 엄청나게 잘하고 예언을 하고 정말 구제사업을 네 몸을 불사르게 다 내놓게 구제사업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랑은 열매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그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은사를 말하는 그 말씀의 가운데다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씩씩하게 은사를 다 활용하면서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예수님을 아주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살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항상 능력 있게 승리하는 그런 멋지고도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은혜 풍성,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이 풍성히 받아서 기쁨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이 충만히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를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가 있사오니 주님, 그 장점인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은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님,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풍성해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승리하게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